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저주의 운명을 바꿔줄 유일한 해결책 십자가의 도라는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오리지널 신, 이 원죄는 상상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담 때문에 온 아담의 후손들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결판나고 말았습니다. 원죄와 그리고 살면서 짓는 자범죄, 영육간에 짓는 이 수많은 죄를 영혼 속에 가득가득 채우다가 죽으면 멸망입니다. 심판의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미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사탄적이고 지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비극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즉 썩어버린 마음, 생각, 영혼 상태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사탄과의 저주가 엮인 이 불행한 영혼의 현주소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모든 인간들에게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창조주의 공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죽는 순간이 바로 이 선언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무시무시한 멸망, 심판, 진노, 저주가 엮여있는 영혼 상태를 창조주께서 알려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지구로 내려보내신 목적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멸망을 받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진노에서 천국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저주에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고 거룩한 천사도 못 해주고 이 세상에는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자격자, 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거기까지 설명 들으셔야 돼요. 이건 창조주의 우주적 선포예요. 이미 공의의 심판은 이미 선언됐고 온도가 떨어졌어요. 이제 죽을 때 집행만이 남았어요. 어디로 집행합니까? 누가 16장에 자색 옷 입은 부자로부터 1차적 지옥인 헬, 하데스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최후의 심판, 베마에 다시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끌어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이 1차적 지옥인 하데스라는 헬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거예요. 터멘트,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재판받을 때, 그때 심판의 부활을 그 영혼이 받게 돼요. 그리고서 그 죄를 다 우주 법정에서 우주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에 의하여 낱낱이 이제 공개 재판을 받고 나서, 이 공개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양심으로 그 영혼이 인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100%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변호할 수 있는 양심은 없어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옥 가게 돼요. 이 게헨나, 이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풀못불에 던져넣겠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으로 마귀를 따르는 영혼의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할 자야. 죄만 끊어지면 사탄과의 저주의 사슬은 예수님이 끊어놓는다.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거해서 이 멸망과 창조주께로부터의 진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처리해서 완전히 거기서 빼내주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천국에서 내려보내시겠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 한 분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 저주, 진노, 심판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시켜줬더라면 어떻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앞장서서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거야. 이미 사형 온도가 떨어졌어. 지옥 가야 된다고 하는 창조주의 공의의 온도가 이미 떨어져서 벌써 이미 심판은 받을 상태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처리해서 죄에서 구원하죠. 빼내주죠. 죄에서 빼내주면서 사탄과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죠.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이 너의 영혼에게는 이미 죽으면 바로 자색이 되면 부자 영혼처럼 영원한 본지옥, 게헨나,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사탄과 악령들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애비와 자식은 함께 거기서 몰아넣어서 영혼을 가차없이 던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그 영혼을 내동쟁이 쳐요. 천사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리고 영혼이 거기서 불 속에서 영원히 forever and ever, 그리고 또 영원히, 이게 이미 벌써 심판이 이미 선포된 상태예요. 저들의 영혼에 이제 집행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게 독생자가 처리해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 처리를 안 해주면 온도가 떨어졌어요. 재판장의 온도가. 공의의 심판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 전지한 능력, 무소부재 편재, 영원한 영원성, 그리고 거룩사랑 공의를 갖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가진 5개의 절대적 속성, 3개의 도덕적 속성이 없이는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변질, 부패, 타락한 영혼 상태를 원위치로 못 돌려요. 성부 아버지의 전능성의 5가지 조건, 3가지의 또 도덕적 속건 8가지, 이 8가지가 없이는 하나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아무나 하나님이요. 최소한 본어긴 크리스찬만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을 가진 절대적 속성을 가진 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거룩의 원리, 사랑의 원리, 공의의 원리를 본체 되시는 이 3가지 도덕적 속성을 가져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 따위가 타락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수준인데 사탄이 써먹는 사람은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요. 그 안팎에서 사탄이 일하는 사람을, 사탄이 그를 올려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탄을 경배하도록 통로를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모르면 안 돼요. 절대적 속성과 도덕 속성을 갖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이 조건을 가진 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만이 또 한 번의 탄생이라는 뉴 버스, 본어게인이 일어나는 특단의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세상은요,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왜 또 한 번의 창조가 뭐지? 또 한 번의 탄생이 뭐야? 본어게인이 뭐야? 거듭남이 뭐야?
몰라요. 왜 예수님 아니면 인간의 영혼은 한 영혼도 억만분의 1도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인간은 가질 수도 없고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이 영혼 진단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그 충격을 지금까지 세상에서의 어떤 고통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사탄과 악령들과 엮인 이 저주로 인하여 영원히 공의의 심판으로 창조주께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여 이제 버림당하여 거기서 형벌을 영원히 끝도 없이 세세도록 받는다는 것을, 천국을 한 번 강조하면 지옥은 1000번 이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타락한 영혼들에 대한 경고가 필요해요. 마지막 때는요. 그런데 천국도 말하지도 않고 지옥도 침묵한다, 말하지도 않는다. 이게 뭐냐 이거 지금.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 병원에 갔더니 오진해가지고 말기암 환자에게 감기약이나 주거나 무슨 해열제를 준다. 이런 엉터리 이거 의사라면은 이거 어떡하겠어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한번 전도해봐요. 또 하나는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는 왼수관계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저주의 운명을 바꿔줄 유일한 해결책 십자가의 도라는 너무 중차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겠어요. 곧 우리가 왼수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에 담겨있는 이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에는 지금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 주신 심판, 진노, 저주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성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전지성이 없어도 불가능하고 영원성이 없어도 불가능하고 창조주의 그 위치가 아니어도 불가능해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 그리고 거룩사랑 공의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은 전능성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죄를 떼넘겨도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전능한 능력이 없이도 불가능해요. 죄가 그렇게 넘어가고 받고 하는 것은 이 전능한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피조물인 거룩한 천사들이 수천억 개 달라붙어도 한 영혼의 죄 문제를 처리를 못하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 이 사탄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서의 뇌때를 가지고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영혼들, 아담 이후의 모든 영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거짓하는 거야. 종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구세주, 세이비어, 소테르의 자격을 가지려면 4가지의 조건을 더 갖고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세주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뭘 깨닫지요? 이 우주 안에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라는 자격이 없어요. 거룩한 천사들이 수천이 달라붙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세계 종교를 보세요. 인간을 올려놓았잖아요. 이단을 보세요. 인간을 올려놓았잖아요. 이게 무서운 사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건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홀려서 생각과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지남철처럼. 영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끌리질 않아요. 구세주가 누구냐? 4000년 동안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구세주의 자격은 7가지 플러스 4가지가 더 합쳐져야 돼요. 첫째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이프리스트. 다시 말하면 인간 편에서 거룩하신 심판주 하나님께 변호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중재자가 필요해요. 일반
근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법궤 앞에까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낼 수 있는 피를 가지고, 흠없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7번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받아내는, 대신 받아내는, 죄를 용서받아내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터바라클 성막에서나 성전에서 보세요. 이 홀리 템플에서 대제사장이 이 죄를 처리해 주는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대제사장이 해주는 것에 의하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이 역할을 받아낼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받지 않고는 구세주의 자격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전능한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7가지를 가져야 되고, 게다가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천국의 지성소에서 말입니다. 땅에서 하신 일과 천국에서 하실 일이 2가지가 완전한 퍼펙트한 조화를 이루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죄와 사탄과 지옥과의 그 강렬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호자. 요한일서 2장을 눈으로 보겠어요.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벌벌 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비정상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 본이든 본이 아니든 다이든 간에 아버지 앞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기가 어드버켓이 나오잖아. 대언자, 파라크리토스가 나와. 변호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곧 가장 공의로우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오잖아. 2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는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어드버켓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가지고 천국에서 이 사역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다는 게, 이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분별이 되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고, 시대마다 또 올려놓고,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이 말씀만 정확하게 들어도 이건 완전히 이건 영혼을 사냥하는 사기라고요. 배후에는 악령이 워킹이 안 되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세상에. 세 번째는요, 중재 역할이에요. 중재 역할. 10가지의 조건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대변할 수 있고요. 우리를 완전히 프로텍트 해주세요.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원한 보장을 아버지 앞에서 해줘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사탄의 참소를 100% 무력하게 만들어 놔요. 꼼짝 못하도록. 이 10가지 조건을 가지신 예수님은 아버지 편에서 인간 편에서 아버지 앞에, 인간을 보호하면서 아버지 앞에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아가세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고 영원한 보장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나 죄인인 우리 인간 편에서나 양쪽으로 완전하게 양쪽을 다 변호해 줄 수 있는 100% 충분한 자격과 신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누가 2장에서 베들레헴에 빨리 가. 내가 너에게 굿뉴스를 전해줄게. 이분은 첫째가 세비어 구세주 쓸테르다. 구세주라는 거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사탄의 사슬로부터 끊어줄 자 구원자 예수. 지옥 갈 모든 조건을 다 제거해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넣어주는데 완전하게 넣어줘요. 성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8절 Born of the Spirit.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너를 다 해주고 다 처리해줬고 다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모든 걸 넣어줬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너의 영혼 속에 계시니까 너는 이젠 새 거다 이게야. 뉴, 새 것,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느냐?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억만분의 일도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이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로 영혼들이 살고 살면서 죄 짓고 사탄과 더 강력한 이 죄의 저주의 사슬로 딱 꼼짝없이 묶여 끌려다니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퍼포스가 멸망치 않게 하는 것. 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분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여기 목적이 있어요. 우리 무엇을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로 보내? 하나님을 왼수처럼 대하는 인간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한 방법을 아버지가 계획하셔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왼수처럼 대하는데 적대감을 느끼고 있어. 예수님을 전해봐. 적대감을 느끼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제물로서 오시는 거야. 화목하게 만든 제물로.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고, 제물은 비참하게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제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고, 네 번째로 제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몽땅 제물이 가져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보내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제물로 보이는 거야. 너는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인간들의 죄 문제를 일단 처리하고 끊어내라. 죄와의 이 고리를 끊어내라. 죄에서 해방할 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죄 해결하는 문제하고는 끊을 수 없는 관계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어떤 일부터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보낸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와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을 단번에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애는 조건으로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 앞에 제물로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뭐였어요? 태어나셨다 그 말이야.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창조주께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지옥 갈 수 있는 운명은 바뀔 방법이 없어. 내가 세상 죄를 다 끌어안고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고 뭐 해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6월절 양 봐. 죄 없는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서 죽임을 당해야 인간이 죄를 용서받잖아.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그 죄 없는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에 가서 하나님 앞에 7번을 뿌려가지고 죄를 아버지께로서 용서받아낼 때 그 죄인에게 용서받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성령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요. 지시를 딱 내려요. 성령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입으로 그냥 선포만 한 것뿐이에요.
세례 요한도 인간이라서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걸 세례 요한이 나중에 말해요. 나도 몰랐다.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아냐. 그런데 나에게 알려주셨다 얘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뭐라고 알려주셨는가 하니, 보라! Look! 보라! 세상의 죄를, 이 원문은 복수로 나와요. 세상의 죄들을 지고 간다. 누가? 하나님이 보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치 6월절에 양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버림당하고 죽임 당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아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아버지가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서 보낸 것처럼, 왜? 죄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유일한 한 분이에요. 자격과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상의 죄들을 여기 지고 간다고 하는 아이론이란 단어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이 아이론이라는 단어는 한쪽에서 한쪽으로 죄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긴다는 뜻이고요. 아이론이라는 뜻은 두 번째는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간다. 세 번째는 인간의 죄를 가지고 가면서 인간에게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가서 인간에게 죄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로 자기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져감으로써 이제 죄를 싹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고 간다는 아이론이라는 다섯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현재형 분사입니다.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없애는 이 아이론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냈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알려주셨는데, 이거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54장 6절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그 독생자에게 담당시킬 것, 뒤집어 씌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세상에 선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을 단번에 제물로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아이론이란 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 아버지는 자기를 버릴 것이고 자기를 죽음으로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낼 자, 죄에서 해방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져야 한다. 예수 크리스토스라, 예수라고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도 이사야 53장 6절의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의 죄들을 등에 지고, 아이론 등에 지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1차적으로 해야 할, 아버지 앞에서 해야 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돈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